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허물이 있을 때에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레위기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감춰진 보화와 같아요. 분명히 이 안에 귀한 것이 있지만 꺼내어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넓게 풍성히 입체적으로 깨달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5가지 제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역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1장 번제는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서, 2장 소제는 예수님의 삶으로 올린 예배에 대하여서, 또 제3장의 화목제는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제4장의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각각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구체적인 경우들, 상황들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죄다, 허물이다. 그러니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우리들도 부지 중에 이게 죄였구나 몰랐었다가 이게 죄구나, 허물이구나 깨달아 아는 대로 속죄 제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를 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증인이 되어 알리지 않는 경우, 침묵하는 경우, 이것도 죄고 허물이다. 그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저가 본 일이나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침묵함으로 죄가 되는 경우에요. 말하지 않음으로, 침묵함으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덮어지게 하는 것,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9장입니다. 잠언서 29장 잠언서 2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듣고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놈들이 악한 계획하는 것을 들었어요. 반드시 이렇게 도적질을 할 것이다 라고 저들 스스로 계획하고 또 맹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악행으로 누군가는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알려야죠. 알려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들은 자의 책임인 거죠. 침묵하는 것은 책임 회피인 겁니다. 피해를 당하도록 방임하는 죄인 거예요.
이는 결과적으로 악한 자들이 악한 꾀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되는 거죠. 죄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가서 증거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곧 죄인을 위하여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하심으로 죄값을 치루신 일들, 그리고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이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이제 이것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도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누군가가 듣고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었었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음으로 듣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겠지만은,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해주지 않은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그 사명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인하여서, 그 피값에 대하여서 우리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으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음으로, 침묵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증인된 사명을 하지 않음으로 어떤 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거겠지만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침묵함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사함의 길을 받지 못하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길을 듣지 못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 핏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의 입술에 영원한 생명과 사망이 갈리게 됩니다. 증인의 사명은 한 생명을 지옥에서부터 천국 가도록 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그 책임은 영원하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죄사함의 길, 구원 얻고 천국 가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 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였었습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모든 악인을 대표하는 아합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람의 어머니는 참 다윗의 자손의 대를 끊어버릴 그런 이방 여인 이세벨이었었죠. 둘 다 참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 악인된 부모 밑에 여호람도 배운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 숭배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악을 그대로 배운 거죠. 그렇게 배우다가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심판이 예언이 되어 곧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성을 에워쌀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성 바깥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성 안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굶어져 갑니다. 급기야는 가장 약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먼저 당하게 되는 거죠. 서로의 아기들을 이제 양식으로 잡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 바깥에서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망 없이 그렇게 굶어 죽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 가운데 성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음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굶어 죽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기 남아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든지 아니면 음식을 찾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다가 아람 군대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칼 맞아 죽든지 어차피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여기서 그냥 굶어 죽기보다는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니까는 그 아람 군대가 있어야 될 그 진영에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큰 소리를 듣자 이 아람 군대가 크게 놀라서는 우리를 치기 위해서 군대가 연합하여서 이렇게 돌진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는 말과 음식, 은과 금과 의복을 그 진영에다 그대로 버려두고는 허겁지겁 도망갔었던 겁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어차피 죽는 거 먹을 것을 찾다가 죽겠다 해가지고 나왔었다가 이 군대가 남겨둔 음식들, 은금과 의복들을 보고서는
놀라워했었던 거죠. 그리고 당장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있는 음식들을 갖다가 황급하게 막 먹으면서 배불러하면서 좋아했었던 겁니다. 한참 맛있게 그 배를 채우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였었는데 그 탈북한 꽃제비 아이들 아시나요? 그 탈북한 꽃제비 아이들 중국에 넘어가 가지고 꽃 팔면서 한 푼을 벌어 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KBS인가 이렇게 취재를 한 거예요. 네, 그 꽃제비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 다니다가 그 취재진이 불쌍하니까 음식을 이렇게 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취재진한테 삼촌 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 음식을 막 허겁지겁 막 맛있게 먹은 거죠. 막 한참 먹더니 배불러진 거예요. 그러더니 한 놈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거기 있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다 울기 시작을 해요. 아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왜 울기 시작하는가. 먹고 나서 이제 좀 배불러지니까 북한에 남겨놓은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 아이들을 계속 취재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노래방 기구 한참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 노래방이 중국에도 간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꽃제비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이 됐다가 청년쯤 되니까는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놀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죄를 짓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도 한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배불러지니까는 그제서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남겨진 그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저들이 지금 보게 된 이 좋은 소식,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먹고 배부르고 우리만 생명을 얻고 지금 남겨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나병한 자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침묵하고 있도다, 말하지 않고 있도다, 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증거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고하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가서 증거하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비참함 속에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소식이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일에 대한 우리가 증인인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는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은 선치 못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허물이고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죄 사함 받고 또 구원받고 천국을 얻게 하시니 귀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증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아는 이 사실을,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가서 전해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2절과 3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부정한 것을 손대면은 같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가축,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져도 이 죄가 됩니다. 부지 중에 만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나병환처에 닿았었을 때, 이것도 역시 허물이 됩니다. 반드시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체는 죄의 결과로 남겨진 거죠. 다시 말해서 죄를 상징합니다. 사체를 접촉한 자는 부정해지는 것처럼 죄와 접촉하게 되면은 역시 우리도 부정을 입게 되는 겁니다. 부정해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죽어 있는 자, 병들어 있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혹은 악한 사상에 묶여 있는 자,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도 부정을 입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부정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부지 중에 접촉하고 교제했다 하더라도 역시 부정을 입게 되는 겁니다. CBS 기독교 사회주의 복음 방송, 그거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것이 부정하고 오염된 가르침이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모르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부정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 그런 사상으로 사로잡혀 있고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사상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에 잡혀 있는 자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말들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수긍하는 동안에는요, 나도 모르게 부정을 입게 되죠. 나도 모르게 복음과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자꾸 이런 부정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길을 함께 걷고 있는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어떤 말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나면은요, 우리의 귀가 부정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진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평안이 있고 은혜 잘 받았는데, 근데 이런 오염된 말들을 듣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귀가 더럽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정을 입게 되면은 은혜 생활을 벗어나게 됩니다. 불신과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내가 지금 만지는 것, 접촉하고 있는 것, 또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우리 주의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듣지 말아야 될 부정한 말들을 들었다.
이거에 들어온 건지 모르고 손대었다, 접촉했다 하더라도 우린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들은 귀를 정결하게 씻기 위하여서 회개하셔야만 하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게 한 것, 그것을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가 무심 중에 한 말에 대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우리 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무심 중에 생각 없이 하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려움 또는 가정 안에서의 어려운 문제들도 말 때문에 상처 오해를 일으키죠.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아야 할 죄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충고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5절에서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위한 열심이 있어서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서원을 해서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몰라서 서원을 한 경우에는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죠.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를 했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줬나요? 없었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 줄 배울 수가 없었고, 무엇이 죄라는 사실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때가 바로 사사 시대였었던 거죠. 그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 간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사가 이 전쟁의 리더로 가서 나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립니다. 내가 전쟁을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먼저 나와서 기쁘게 마중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었던 거죠. 저가 주를 향한 열심으로 서원을 올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는 그에게 있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 딸이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나와서 마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입다가 자기 딸아이가 마중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주 황망해합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 딸아이를 갖다가 인신제물로 바친다고요. 그 인신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저가 서원한 것을 갚았기 때문에 잘한 건가요? 여보세요? 배고프세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인데 절대 기뻐하실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죄악의 일들을 행했었던 거죠. 자, 근데 서원한 거, 서원했으니까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잘못된 서원인 것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죄를 속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중 하나에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될 구체적인 죄악의 경우 세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이들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내가 아무 일에 범죄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한 죄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 제물을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 죄를 속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는 말씀을 몰라서 실수로 죄를 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사함을 받을 길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회복의 길들이 있어요. 아무 일에 내가 잘못하였노라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죄사함과 회복케 하시는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의인인데 죄인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형벌을 받으신 거죠.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되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악을,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사를 치러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다시 서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막혔었던 것 또는 깨지고 상했었던 것들 또는 빼앗긴 것들 다 다시 회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말해줍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 믿고 내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자,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들었는데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